오늘 에스겔 33장 30절에서 33절 말씀까지 묵상합니다. 33장 30절 33절입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보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너희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릅니다. 그들은 너희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저희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예루살렘 멸망의 예언이 성취된 후에 황무지와 폐허가 된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주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공의의 심판으로 인해서 시련과 환난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사실에 집착해 여전히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고향에 남은 유대인들의 왜곡된 신앙, 생각과 신앙, 당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혼자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약속, 언약의 땅 가나안에 거했던 것처럼 지금 오늘날 자신들은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살아가기 때문에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 후손에게까지 약속된 것이다 라는 사실을 들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의 죄악에 빠진 자신들의 실상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가나안 땅에 자신들이 거해야 될 땅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들의 그 멸망과 심판을 당한 이유, 무지와 완악함이죠. 교만입니다. 이것은 그 우상숭배예요. 이것은 거짓 선지자, 왜곡된 신앙, 사탄의 종들, 부패한 제사장, 이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요. 결국 칼과 전쟁, 들짐승에 의해서 먹히고 전염병으로 죽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교만을 그치게 하신다. 심판 징계의 목적은 겸손한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또 행한 모든 가정한 일에 대한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왜곡된 신앙의 실체, 오직 자기를 위하여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임을 생각합니다. 이어서 30절에 내 민족이 담 곁에서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담 곁에서와 문 앞에서, 집 문에서, 담 곁에서라고 하는 은밀하고 비밀리에 행하는 생각과 말이고요. 집 문 앞에서는 공공연하게 공개적으로 행동한다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너에 대해서, 선지자 에스겔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언의 말씀대로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앞날에 불안하고 두려울 것이었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의 예언이 성취되자 이전에 선지자들이 전했던 말씀의 응함을 이전에는 무시하고 무관심했던 백성들이 이제 그들의 말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준 것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비밀리에 혹은 공개적으로 백성들 간에 선지자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들어보자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태도,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보러 가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 환난과 시련을 만나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게 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을 징계하시는 이유이기도 하죠. 하나님께 나와 겸손해지라는 겁니다. 인간의 지식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환난과 고통을 당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죠. 겸손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31절에도 백성들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온다.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않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선지자에 나온 주의 백성들의 태도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동기와 태도,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뭐 중심을 다 알고 계시죠. 말씀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 주의 백성들, 당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왕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죄에 깊이 빠져 있었고 이방인들보다 더욱 심한 불의와 악행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만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의도는 없었다는 거죠. 말씀을 듣는 목적과 이유는 무엇입니까? 목적과 이유? 성경 말씀, 그리고 하나님 말씀, 주의 자녀들이 반드시 실천해야 할 하나님의 뜻, 명령이 들어있죠. 말씀 속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거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의 말씀을 주시면서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신명기 10장 12절 13절이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순종을 요구하고 계세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율법을 주시고 또 그것을 돌들 위에 기록하게 하셨어요. 신명기 27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잘 보세요. 이스라엘아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적용을 시켜보세요. 백성이 되었는데 그런즉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여 그랬잖아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여호와의 백성이 되는 것은 그들의 행위로 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로워서 여호와의 백성이 된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선택이잖아요. 은혜로 택하심, 부르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동일하죠.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청종하고 명령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행하라.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청종하여 명령과 규례를 듣고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 목적, 명령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걸 모르는 성도들이 많아요, 오늘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있는 목적과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떠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 가르치는 목사들의 태도, 마지막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 자녀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 가르쳐야 할까요? 이 시대에 들어야 될 말씀은 무엇인가요? 알고 계십니까? 말씀을 듣는 목적과 이유 잘 정리해 보세요. 책망, 교훈, 그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기 위함인가? 아니면 성경적인 지식, 위로, 평안, 소원, 성취, 무슨 교양 정도, 진정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보다 의와 정체성, 사명을 회복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는가? 자, 정리해 보세요. 자신의 뜻에 맞지 않는 말씀을 듣지 않고 귀를 막아버리죠. 회개하라, 책망 이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예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과 성전, 제사 벌신 목적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아요. 율법, 계명을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동물의 제사, 그 동물의 피를 통해서 용서받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동물이 대신 죽는 거죠. 그래서 의를 회복하는 예, 정체성, 사명 회복. 그렇다면 오늘날 예배의 목적은 무엇이 합니까? 다릅니까? 구약성도의 예배의 목적과 신약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의 예배의 목적이 다른가요? 예배의 핵심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설교 말씀이죠.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죄를 깨닫고 기도하고 용서의 은혜를 구하고 감사와 찬양, 헌신, 성도들 간의 교제하며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죠. 책망, 교훈, 의에 대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죄는 회개하고 버려야지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사명을 가진 자로서 언제나 책망과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성경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은 어떤 말씀을 선택하여 전하더라도 책망과 교훈이에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기록 목적이니까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말씀을 균형 있게 잘 가르치고 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이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성경을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의 말씀을 기록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 생명, 영생.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고 그 모든 복음의 말씀을,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잘 기록하여 남기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이죠. 이르시되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뜻이죠. 신명기 구약성경 어때요? 8장 1절에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조건절 너희가 살고 그리하지 아니하면 죽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아멘이죠. 살고 그리하면 살고예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고. 디모데전서 6장 12절 이하에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영생을 취해야 된다. 이를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많은 증인 앞에 선한 증언을 하게 되는데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는데, 명령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명령을 지켜라. 아멘. 보세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약하고 패역한 세대를 살아갈 때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하에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라고 하십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의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 나눠주기를 좋아하라고 하셨어요.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과거 완료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고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잘 듣고 지켜 행하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성숙해 가야 돼요.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주님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고. 그렇죠? 선을 행하라. 선한 사업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요. 생명을 이어가는 방법이죠.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사랑을 말한다. 이기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는 거죠. 이 사랑이 히브리 아가빔인데 이기적인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고백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이기적 욕구 충족에 그 목적이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 행위와 내면의 동기가 서로 다름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랑이 이기적인 욕망과 너무 색깔이 비슷해서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사랑이라고 말해요.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는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 있다.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는 거죠. 입술로는 주여 주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해놓고 그 마음속으로는 온갖 정욕과 죄악으로 가득하죠. 탐심과 탐심, 정욕 이게 다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으로 가득하더라.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주님의 계명, 주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의로고 거룩한 삶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그런 삶을 살지 않아요. 거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사랑의 고백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죠. 예수께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이사야서 29장 13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죠. 마태복음 15장.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죄들이 어째 장로들의 전통을 범합니까?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때 외식한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태도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들, 재직들, 성도들이 외식하는 신앙에 빠져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세례받았다, 교회 열심히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도 열심히 드리고 있으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의로운 자야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마음속에는 온갖 탐욕과 더러운 죄악으로 가득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 고백하지만 마음은 멀리 떠나 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과 이기심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기심과 사랑. 하나님이 다윗을 택할 때 사무엘상 16장 7절에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서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은데 사람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나니라. 아멘. 우리의 중심, 마음과 생각이 어떠한지 다 알고 계시죠. 제레미야 17장 10절에 나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의 동기, 사랑이 동기가 돼야죠. 언제나 사랑,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있는지,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는지, 말씀 묵상하는지를 하나님 아시겠죠?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이기심, 욕망, 이게 다 우상숭배입니다. 이거 빨리 깨닫고 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란 무엇인가?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자꾸 반복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배를 많이 드리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뭐 헌금하고 그게 전부입니까? 모르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21절에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보세요. 계명을 지키는 것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요한일서 5장 3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인데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렇습니다. 지키지도 못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나요? 의도 자체가 없는 게 문제죠. 요한일서 1장 6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또 사랑은 이것인데 우리가 그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에게서 행하라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32절에 그는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행하리 응할 때니까 선지자가 있는 줄 알게 될 것이라 하십니다.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종종 선지자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전달하시기 위해서 노래로 만들어 부르게 하셨습니다.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자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의미에서 노래로 즐거움을 주는 가수 같다는 뜻이에요. 선지자의 말이. 선지를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는 백성들이 에스겔을 통해서 가르치는 말씀을 회개와 회복과 구원에 대한 말씀으로 경청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그냥 좋은 음악을 듣듯이 피상적으로 듣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즉 회개를 전제로 선포한 심판의 구원의 메시지 중에
그들은 자신들의 욕구에 맞는 구원의 메시지만을 아무런 결단이나 돌이킴 없이 듣기 좋은 말로만 수용했다는 거죠. 자신들이 듣고 싶은 말씀만 들었다는 거예요. 의미 없이 부르고 있는 찬양과 감사의 표현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찬양을 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는 하는데 그냥 노래 그 말씀 속 그 찬양의 가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진실한 사랑을 고백하고 결단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르라 되는데 말이죠. 입술로만 부르는 거예요. 그냥. 결단에 돌이킴이 없다. 듣기 좋은 말로만 받아들였다. 하나님 말씀, 책망과 회개라는 말씀을 듣지 않고 돌이키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 말씀을 듣는 목적과 이유는 무엇인가? 다 잘 정리하세요. 책망, 교훈, 바르게 함과 의의 말씀을 듣고 잘못을 돌이키기 위해서예요. 정체성, 사명,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에 집중하고 있는가를 생각하세요. 그래서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듣고 있지는 않나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선지자에게 나왔던 당시 이미 예루살렘 멸망당하고 황폐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죠. 자신들에게 왜 이러한 시련과 혼란과 사망의 고통이 찾아왔는가에 대한 깊은 성찰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자신들이 원하는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왔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회개하고 책망과 교훈을 얻어 의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앞에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흠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준비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